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3강 400개의 사자에게 편지하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죠? 자,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0개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오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깊게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인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본문 2절에 너는 일깨어 라는 말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것은 본문 3절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는 이 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말과 도둑같이 이른다 라는 말은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어떤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둑같이 임한다 라는 말은 현 상황과 상태가 어떤 상태? 어둠의 상태, 밤의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항상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낮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낮과 밤 항상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다는 것은 낮의 삶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누가 봤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렇습니다. 소경이 먼저 봤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예수께서입니다. 이 소경은 날때부터 소경이고 구걸한 거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소문난 거지 소경이었습니다. 이런 날때부터 소경된 거지를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시면서 보신지라.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할 때 여기서 보신지라 라는 말은 주님이 의지를 가지고 보셨다 그 말입니다. 자, 2절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여러분, 죄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거지 소경이 태어나서 죄를 지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내가 이 거지 소경을 의도적으로 만나러 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말은 내가 이 소경을 만나러 왔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신지라 이 말과 관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바로 나오는데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때가 아직 낮이다. 그러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나와도 제자들을 포함한 주님과 일체가 된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어떤 일입니까? 김현수 권사님, 어떤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밤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낮이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낮과 밤의 이야기입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자, 그렇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로암 물로 가서 씻으라는 이 말 속에 주님 되심이 숨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거지 소경으로부터 주님이 나타내실 것이 뭐겠습니까? 이병주 선생님, 뭘까요? 너무 좋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나타내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것을 나타내겠다 그 말입니다. 자,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핵심입니까? 눈을 뜨게 하신 자가 어떤 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실로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2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자, 13절부터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24절입니다. 24절 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뭔 줄 아노라? 죄인인 줄 아노라. 누가? 예수께서. 저 예수가 우리가 보기에는 죄인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말이 핵심 단어들인 것 같습니까? 자, 문장을 읽어보니까 어떤 단어들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큰 소리를 다 읽어줬는데, 안식일과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 이 맹인이 그랬더니 뭐가 어째? 안식일을 범한 사람인데 선지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이 친구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아는 그 말을 드리죠.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로 알고 있다, 이 사람아. 자, 소경이 먼저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죄인이라 그러지,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일으킨 사건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안식일 날인데 일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 날인데 율법을 범해버린 날입니다. 율법을 범해버렸습니다. 안식일 날에 죄인으로 나귀를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죄인은 누굽니까? 네? 어둠은 누굽니까? 반대로, 네,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어둠에 있다,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글자를 읽는 책이 아니라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를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계시가 완성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3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을 쫓아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김현수 선생님입니까?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시켰다, 그 말입니다.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 지금 이 소경은 바리새인들한테 불려갔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라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소경되었던 자를 직접 불러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랑 말하는 자가 그다, 인자다, 인자를 믿느냐? 예, 보여주세요. 믿겠습니다. 너랑 말하는 자가 인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자 그러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실로암 사건에 대한 계시의 완성이 등장을 하죠. 빛이라고 하신 주님, 소경을 눈뜨게 하신 주님, 어둠에 갇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을 행하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앞에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뭐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자, 서로 반대됩니까? 반대가 안 됩니까?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9절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러면 맹인이 된 상태가 뭡니까? 어둠입니다. 밤입니다. 반대로 보게 하시면 빛 낮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낮에 사람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자,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먹었습니까? 못 알아먹었습니까? 알아먹은 거예요. 우리도 맹인인가? 알아먹은 거예요.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겠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신 그 현실, 그 사실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니, 자, 말을 하려면 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맹인이 되었으면 볼 기회가 있지만 너희는 맹인이 아니라 보고 있다고 하니까 너희는 못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요. 네? 죄를 가지고 죄를 들고 나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 예수는 죄인이 아니고 오히려 누가 죄인이다? 너희가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죄인이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낮과 밤, 빛과 어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죄. 여러분,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어둠이란 뭡니까? 어둠이란 지금 계속 뭐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율법과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적 행위로 나아가는 모든 행위,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 안식일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네? 율법. 그렇습니다. 율법적 종교 행위와 충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적 종교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서로 대조시키기 위해서. 네? 자, 예수님 자신이 빛입니다. 그러면 어둠이란 뭐죠? 율법적 행위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율법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밤이 뭡니까? 밤. 밤이 어둠. 율법적 종교 행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옷이 뭡니까? 저번주에 했죠? 네? 피에르 바르전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자기 몸에 걸쳐서 남한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뭐로? 명품으로. 네? 자기 몸에 걸쳐서 남한테 보여주는 것, 이게 옷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 옷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보여주는 것, 이게 옷입니다. 그렇다면 흰옷이란 뭡니까? 흰옷.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증거물입니다. 이게 흰옷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말갛게 씻겼다는 것을 성경은 흰옷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피로 자기의 피가 말갛게 씻겼다는 흰옷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종교적 행위.
율법적 행위로 거룩한 척 하는 모든 것 아닙니까?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한 개념이 잡혀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하는데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4절에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장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렇게 나오죠. 누구한테 하는 비유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비유입니다. 그들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도 있다. 청함을 받았어도 오지도 않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아주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예복 입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 그 수가 작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누구한테 시비를 걸고 계십니까? 15절에 나오죠.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결국 예복이라는 말을 하신 주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상태, 자기의 종교 행위를 가진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실로암 못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신 기적의 사건이 나타내고자 하는 계시적 의미는 바리새인들, 당시 율법적 행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낮이 아니라 밤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을 눈뜨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율법적 행위로 자기들이 거룩한 행실을 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오히려 죄인으로 낙인 찍기 위한 주님의 의도적 계시의 사건이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가 아니다,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너희가 어둠에 속한 자고 밤에 속한 자고 죄 아래에 있는 자야. 나는 낮에 속한 자고 빛이고 죄가 없는 자야. 할렐루야. 낮과 밤, 빛과 어둠, 이것이 죄가 있고 없음을 나타내는 말인데, 낮과 빛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율법적 종교 행위로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 아래에 두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의 기능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을까요? 요한복음 9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때 눈을 뜨게 된 맹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25절부터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게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28절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자, 욕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저주했다는 말이에요. 저주를 하면서 그런 말입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어디서 들은 말 같습니까? 김인숙 지사님, 김진숙 지사님, 어디서 들은 말 같아요? 어디서 이런 말 있었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안 왔다 증거할 게 아니야. 증거하려면 예수를 증거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 거듭나야 돼. 예수를 증거하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안 왔다 증거할 게 아니야. 나를 증거하려면 거듭나야 돼.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이 이물을 불지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거듭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도하려면 하나님께부터 태어난 생명이 있어야 되느니라.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아. 이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거듭난 생명이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자는 거듭났다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은 모세의 율법책,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전부 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너희는 내게는 안 온다. 주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우리가 선지자로 삼고 선생으로 삼는다는 그게 말이나 되느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와 비슷한 느낌과 분위기가 또 등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자, 주한경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뭐랍니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부탁부탁 뛰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있다 없다?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하면 4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요한 1서 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그리고 16절 한번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자,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는 줄 알았다 라고 인간을 정의해 놓고 사도 요한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3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 라는 말은 결국 너희 안에는 뭐가 없다? 그렇습니다. 김혜실 사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진짜 명예 원사님이 제일 자격이 있습니다. 네. 성령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너희 안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듭난 생명이 없다는 말이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새 생명이 없는 자들이구나.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이 없으면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모르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아무리 예수를 말을 했어도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행할 줄 알았는데 모세의 법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보는 장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영,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이고 맹인된 자는 본다라고 하는 주님을 보고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신령한 눈이 없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본다고 하는 너희는 여전히 죄가 있느니라 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새 생명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새 생명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만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옛사람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다 종교심은 있더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타락을 했지만 타락한 수준이라서 그렇지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놓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다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영광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영광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예수를 영접할 리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자, 주요한 기자님 다 찾았습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주님이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지. 지키자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죄도 없는 나를 죽이시는 것,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야.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할 때, 영광이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해 드리는 삶, 이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육체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내는 삶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영광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거든.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어떻게 저만한 율법을 다 지키지? 와, 저 사람 신앙 좋네. 이 소리 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예수를 거부하지. 왜? 죄도 없는데 발가벗겨져서 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너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가를 알아라고 고발하시려고 주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발가벗겨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가지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란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내어놓으실 때 그 죽음의 자리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도 없으신 주님도 그렇게 죽으셨는데 죄 덩어리에 내가 죽는 게 왜 순종이 안 된단 말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죽어야 할 신분인데, 결국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거라. 이 낮이다, 빛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이 모든 계시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도 없으신 몸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 그 일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할 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의 계시적 표현이었다 그 말입니다. 밤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종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구원은 끝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으로 나는 율법 행위로 내가 저들 앞에서 율법을 범하는 행위로 죄인 취급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은 따로 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진리로 전도, 선교,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에요. 우리 주와 함께 해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00년 2월 26일 토요일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 이 지상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리고 2007년 3월 새벽 2시 정각에 가슴이 불타고 고막이 터질 듯한 음성으로 너는 때가 가까워 왔느니라고 증가라.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주한교회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고 충성되게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